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속에 수천 명이 하루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변한 교회의 건물도 없이, 변변한 교회의 조직도 없이 그저 예수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꽤나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꽤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정말로 힘겹게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내 것 네 것 없이 함께 공통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의 결단과 돌이킴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들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아야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졌다, 함께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했다, 이 모습,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재산을 팔아 다 드리겠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새로운 인생의 표대를 찾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나는 별것 아닌데 강력하게 역사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뒤집어진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보니 욕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대다수를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이게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죠. 몇 차례의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영이 육신을 떠나가게 되는 죽음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멘 하실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하실까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걱정들, 근심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신앙입니까? 한번 그 고민에,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신앙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했던 것보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간구한 것이 더 많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떠할까 생각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고집했던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뭐라 딱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신앙인지를 찾아가고 고민하고 답을 우리 삶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인데, 이 사람이 활동한 곳은 북쪽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마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막강한 부요함과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있었던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한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는 우상숭배의 문제,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아모스서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모두가 누려야 할 부인데, 모두가 누려야 할 행복인데, 아주 극소수만이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과 배고픔과 무소유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불균형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조차 더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진 것이 없어 계속해서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이 양극화의 현상, 이 모습이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신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지,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인생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이때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이때만큼 모든 절기와 모든 일들을 다 지켜서 함께 모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본 적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FM대로 다 하는데 자신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의 것을 짓밟고 빼앗고 내 배만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시래요. 아모스가 지금 이 북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지금 이 얘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제사의 그 본격적인 법제화가 돼서 시작된 것은 광야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광야에서 식물 하나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여기서 항상 머무는 곳이 아니라 늘 거쳐 지나가야 하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 어떤 풍성한 짐승조차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송아지를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비둘기를 드려라, 그리고 곡식 가루를 드려라, 그리고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말이 됩니까? 뭐가 있다고요? 광야에서. 걔네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잖아요. 물도 없어가지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겨우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아침과 저녁 그리고 모든 안식일마다 주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 얘기예요. 저 얘기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준비해서 내게 드린 제사의 제물이 있기나 해. 이 이야기예요. 25절.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의 제물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 이야기가 가장 극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제단 위에 꽁꽁 묶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외에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사의 제물은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멈춰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두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예요. 그럼 저 25절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얘기는 뭘까요? 네 것이 아니라 다 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의 감동과 사도들의 말씀의 감동 속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며 자신 스스로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결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제사를 팔게 만들었는데 왜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누가 말씀드렸다 안 할 테니까 한번 저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아까우시겠어요? 대단하시네. 전 무지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웠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아주 작게나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들. 그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게 제사의 제물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25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21절부터. 도대체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사의 제물을 못 받겠어.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거 안 좋아해. 너희가 절기를 지켜서 함께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들썩들썩거리는 거 나 안 기뻐. 너희가 살찐 송아지를 어떤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멋들어지게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뒤돌아보지도 않겠어.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찬양한다고 노래 부르는 그 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아. 왜요? 내 것을 드린다는 내 자랑이니까.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도 드린다는 감사가 아니라 내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는 생색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나가서 남의 것들을 착취하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법적으로도 다 소외시켜버리고 나만 살찌고 나만 부유해지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 그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의 제목은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할 것을 남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지 못하고 내 것에만 딱 가로막고 내 안에 부풀어 오르게 채워야만이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흐르게 할지어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흘러가게 만드는 인생이어야 함을 아모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게 감사가 됐다면 이제 그것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류가 가장 부유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거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인류가 성경에 기록된 중에 인류가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물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들을 평가해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다윗 시대도 솔로몬 시대도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시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안했던 시기인데 왜 하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가 됐을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쁠 때, 왜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왜 그때 하나님은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탄식할까요? 내 거가 되니까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내 거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감사가 없어요. 내 거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의일지라도 그것이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의일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썩어져 갑니다. 별로 마음에 안 좋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정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공짜의 은혜의 공의는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만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고 그것이 진짜 제사의 기본 정신임을 아모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뭐예요? 얘들이 아무리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성례로 모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몸으로 뛰며 찬송하고 모든 악기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뭐예요? 삶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삶에는 주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는 자신들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공의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나를 섬기고 있어? 지금 너희가 너희 것으로 나에게 제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생색내고 있는 거야?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잘못들이 퉁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 너희의 것도 다 내가 준 내 것이야.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제사를 드린 신앙인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수단들입니다. 내가 종착역이 아니고 내가 종점이 아니고 내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많이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생애에 얻은 아들은 딱 하나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들이라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의 지파로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게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막다른 종착적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될 때, 나를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며 내 노력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마르지 않는 강이 되어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라. 이것이 제사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임을 아모스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결론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게 머물러 있어 썩는 냄새만 나는 악취의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남들이 볼 때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터리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짐이 흘러간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가 흘러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발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빠져나갈 곳이 없어 소금이 많아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처럼 사방팔방으로 물이 흘러가도 또다시 공급되는 물로 가득 차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덜 욕심내시고 조금만 덜 바득바득 거리시고 조금만 덜 땀 흘리시며 주님께
진짜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